2010년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 섬, 그곳에 사는 망얀족에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산속에 집을 짓고 대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너무나 수능적이었습니다. 산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잘 먹으면 2끼, 심할 경우에는 1끼 정도,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허기 면할 정도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나나 따먹고 야자 열매 먹는 것이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운다든지 땅을 개간해서 좀 더 잘 먹고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우리 같으면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순응하면서 해 뜨면 생활하고 해 지면 자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 먹는 음식, 일용할 양식은 아주 중요한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삶은 곁에서 굳이 지켜보지 않아도 그 형편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고 미혼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굳이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보지 않아도 그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는 음식이, 일용할 양식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북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동남아시아, 정말 굶주린 사람, 굶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 그 삶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 그때의 그 유대 땅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가난했는데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가장 필요한 문제, 정말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간절한 문제를 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요, 또 과부들의 보호자요, 나그네를 돌보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과부의 재판장으로 소개하시기도 하셨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또 각종 죄인들, 또는 어린아이들, 또 소외된 사람이었던 여자들 편에 서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예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는, 그들을 먹이는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시는 분으로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편에 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그런 어려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가장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절한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일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 지금 청년부 여러분 대부분에게는 이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겠죠. 어떤 사람은 구직의 문제가 간절한 기도의 문제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가장 간절한 기도의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어진 관계의 문제, 무너진 내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겠죠. 지금 또 우리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가진 가장 간절한 문제, 또 이 시대가 가진 가장 간절한 문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간절한 기도를 아뢰는 거죠. 누구에게 이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장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까지로 연결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의 필요는 충만하게 채워지고 차고도 넘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겠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독립선언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모든 영역에서 결핍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결핍, 관계의 결핍, 어떤 신뢰의 결핍, 사랑의 결핍, 믿음의 결핍, 소망의 결핍, 관계의 결핍, 자유의 결핍, 화목함의 결핍, 모든 자원의 결핍,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안달이 되었고 자신의 먹고 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 그가 아버지 아래에 있었죠.
근데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없이 살면 더 잘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딴 나라로 떠납니다. 관계를 끊고 아예 다른 세상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잘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모든 것이 거덜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죠. 그가 내렸던 정말 아름답고도 중요한 선택은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는 다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죠. 예전의 삶,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간절한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위에 모시는 기도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아래로 내려놓는 그런 원 위치로 돌아가는 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끼 아닙니다. 4일도 아닙니다. 4주도 아닙니다. 무려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굶어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0일을 굶주렸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주린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4일, 4주 굶주린 사람을 만났다면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되고 오랫도록 굶은 사람을 본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차례차례 정말 섬세하게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께서 40일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죠. 야, 이 봐라. 이 돌을 떡 되게 해서 빵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먹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굶주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굶주리셨죠. 또한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도 충분하고 능력도 있는데 거절하신 겁니다. 전달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빵이나 육신의 갈증을 채우는 물로는 채울 수 없는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먹을 음식이 없는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는 음료가 없는 그런 갈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이 흘러넘친다 해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향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빵이라 소개합니다. 진짜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믿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로 배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로 영원히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 가르침,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진정한 양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교회가 드리는 기도죠.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가장 폭을 좁힌다면 우리 자신입니다. 좀 더 넓힌다면 가정이 되겠죠? 더 넓힌다면 교회, 우리 청년부가 될 것이고, 셀이 될 것이고, 청년부가 될 것이고, 광주은광교회가 될 겁니다. 폭을 더 넓힌다면 지구상에 있는 그런 흩어진 교회가 될 겁니다. 더 넓힌다면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폭을 더 넓힐 수도 있죠.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라고 본다면 이 기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입니다. 피조물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는 가장 넓게는 이 피조 세계를 위한 기도이고 온 인류를 위한 기도이며 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며 이 광주 은광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청년부 전체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 셀을 위한 기도이며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기구가 제시하는 가난과 기아에 관한 통계는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합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은 기아의 질병입니다. 굶주림이라는 질병입니다.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가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을 모두 합친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굶어 죽는 고통은 그 어떤 질병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중 7명 중 1명이 오늘 저녁 굶주린 채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타인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물론 피부색이 다르죠. 언어가 다릅니다. 거주하는 나라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오늘 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채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드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허기진 채 배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드는 바로 그들을 품는 기도입니다. 책을 보니까 또 여러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매년 약 70억 인구가 있는데요.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인구의 2배를 먹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140억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쪽에서는 굶어서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음식물을 처분하는 데만 무려 438조 이상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음식 처분하기에 급급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기도한다면 저 여러분은 절대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 남아 돌는데 그것 나눠주지 않는 그런 인색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죠. 누굴 통해 공급하시나요? 바로 우리를 통해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 마신 물,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 전화, 인터넷, 여러분이 만드셨나요?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땀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비용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우리의 형제들, 그들을 먹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그 책임을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평균케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기도에 응답 내지는 성취자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누겠다는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또한 이 기도는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소비주의, 소비사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문화입니다. 미국의 예술가 바바라 크루거는 데카르트의 격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패러디했습니다. I shop, therefore I am.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고 광고의 융단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 욕구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합니다. 이 물건 가지면 행복할 것입니다. 이 물건을 사게 되면, 구매하게 되면 진짜 완벽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 여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열심히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아니면 각종 SNS에 올립니다. 팔로워가 많아지면 그것으로 또 수입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더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이것이 선순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소비하고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흐름에 편승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휴대전화 2년 이상 사용하신 분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얼리 어답터.
괜히 생긴 말이 아니죠. 청년반에도 얼리 어댑터가 있습니다. 갈아타는 기술도 뛰어나죠.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 기계를 살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빨리 갈아타고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 먹고 사진 찍어 올립니다. 좋은 곳 여행하면 사진 찍어 올립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여행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쇼핑해야 된다. 내 꼭 필요한 거 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는 반드시 좋은 음식 먹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가진 책임감과 의미를 배웠으면서 아무런 비판 없이 소비주의에 편승한 것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정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비판 없이 성경적으로 비판해보지 않고 질문해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문제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이 소비주의에 거절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보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어 주려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움켜쥐기에 급급하다? 소비주의에 물든 채로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소한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기도를 드리고 거스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가진 깊고 넓은, 그러면서도 위험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절실한 기도, 가장 절실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공급자요, 무한한 공급자이신, 보호자이신, 인도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정한 양식, 영혼의 양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피조물을 위한 기도이고 정말 착취되고 있는 지구를 위한 기도이며 멸종되고 있는 동식물을 위한 기도이며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세상을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것입니다. 하늘처럼 땅에서도 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대로 이 기도에 자신을 맞추고 이 기도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생명을 잃고 있는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로 기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기도로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